할렐루야. 2022년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복이 되라라는 이 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 중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런 복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뒤에 우리 손영주 청년이 벌써 창세기를 읽었다고 이제 표시했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또 그런 결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이 있는데, 삶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의롭다고 칭함받는 사람과 의롭지 않은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중간 없습니다.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명확히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또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지난 송구 영신예배 때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는 것은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묻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배우는 지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의 어떤 시험 문제, 아이가 시험을 어떻게 쳤는가 싶어서 이제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시험지가 있어요. 그날 쳤던 시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문제지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묻는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어, 영어 보니까 지문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는 시험지 한 장 주고 앞뒤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험지가 3장, 4장 이렇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그 과목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 유독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있어서, 아니 이 과목은 어떻게 이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과목이 재미있다라는 거죠. 이 과목이 재미있다. 재미있고 좋아하니까 특별히 따로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과외를 하거나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 읽어도 피곤하지 않고 말씀 읽는 시간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또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읽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셨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변화가 없는 사람이 악인이죠. 이런 사람이 악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다. 성경 읽기표를 다 나눠주고 교회마다 성경 읽기표를 다 붙여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는 것도 바쁜데 성경 읽기를 시켜서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죠.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또 순종하지 않는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겨가 무엇입니까? 겨는 벼, 보리, 조, 수수 등의 곡류를 찌을 때 생기는 부산물이죠. 거의 껍데기 아닙니까? 거의 껍데기. 이건 양식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한없이 가벼운 것이 겨죠. 그래서 옛날에 곡식을 찢고 나면 곡식과 겨를 분리하기 위해서 농부가 키에 곡식을 담아서 흔듭니다. 막 흔들죠. 바람이 부는 곳에. 그러면 곡식과 겨가 분리되는 거예요. 무거운 곡식은 키 속에 남아있지만 가벼운 겨는 바람에 날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곡식과 겨를 구분하죠. 악인은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니 한없이 가벼운 것입니다. 그 인생이 가벼운 거죠. 작은 바람에도 날려갑니다. 겨와 같은 악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귀가 얇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저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르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이야기 들으면 흔들리고 저기서 이야기 들으면 또 흔들리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야고보가 그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겪는 성도에게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강하게 권면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도 보면 시험이 올 때 우리 삶에 항상 평탄하지만 않지 않습니까?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삶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가득 채우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고 그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했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이 될 뿐이고, 이런 사람은 기준이 없어서 정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간구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체의 정욕대로 구하고 있는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에게 강조한 것이 있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우리가 마음을 정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불어오는 시험의 바람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굳게 붙잡음으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합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배에 중심이 묵직한 배들이 있습니다. 중심이 묵직한 배, 그런 배들은 큰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심이 묵직하지 못한 배, 그 가벼운 배, 이런 배들은 작은 파도만 밀려와도 막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묵직하게 채우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막 걱정합니다. 근심이 많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성도라면, 우리가 복 있는 성도라면 그런 것을 보며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와 섭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겨와 같이 바람에 막 이리저리 날리는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어떤 악인이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는가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온전하게 적용했는가,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는가, 성화되었는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육체의 정욕대로 산 것밖에 없고 육체의 정욕대로 이리저리 흔들린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은 심판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그들은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지 못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세상에서 입던 깨끗한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지 못한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어서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복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의복을 갖추지 못하면 그 모임에 들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깨끗하고 고급 옷을 입는 것은 다 한때입니다. 한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도 다 한때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 악인은 그런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안에, 그의 삶 속에, 그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지 못한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아왔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의인의 모임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무게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어떤 제품을 사면 제품 안에는 어떤 제품이든 다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이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거죠. 일정 기간 보증을 한다. 값비싼 명품의 경우 구매한 이 제품이 진짜임을 인정하는 것이 품질 보증서입니다.
만약 보증서가 없다면 이 제품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떤 AS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보증서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명품처럼 보입니다만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심지어 품질 보증서도 가짜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가짜는 진짜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품을 감정하는 사람들이 세세하게 감정하면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짜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진짜의 값어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이런 일이 하나 있었답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후에 텔레비전이나 만들던 회사가 반도체를 만들고 고급 전자제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회사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급 기술인 휴대폰을 만들고 어떻게 하겠느냐, 반도체를 만들고 어떻게 하겠느냐. 회사가 반대했지만 이 반대를 밀어붙이고 반도체를 만들고 고급 전자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아직 좋지 않을 때여서 만들고 보니까 불량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이 구미 공장으로 이제 시찰을 와서 보고는 불량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온 것을 보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구미 공장에 내려가서 불량 제품을 그 공장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그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삼성에서 만드는데 이런 불량 제품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이게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그걸 다 불태운 거죠. 그것은 이런 불량 제품은 삼성에서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만드는데 이런 불량 제품이 나온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불량률을 낮추고 고급 전자제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량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참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은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속에 한 부분이라도,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불량이라면 그거는 불량인 것입니다. 불량.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할 텐데, 오늘 예배 전에 마지막 불렀던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성령의 새바람이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을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 나누시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한 주 백성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몇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결단과 순종할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년간 묵상하는 것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데, 원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이 땅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고 또 어려운 일이 많을 때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과 같이 성령의 새바람,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와 또 성도들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불어와서 변화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온전하게 세워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복이 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냥 무작정 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가득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채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겨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채워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변화시키고 의인들의 여정에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결단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이 일에 포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렵다고 아버지 하나님 미뤘다고 포기해버리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데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넘겨 주시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시고 공경히시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악한 일들 가운데 불쌍히시고 공경히시사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 불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통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순종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원래 너는 복이 될지라 표를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되길 원하는데 마냥 앉아서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든든히 붙잡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는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둠과 악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불쌍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